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소원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가? 바울을 제대로 알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신실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은 힘의 격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절망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으로 부유자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주님의 은혜이면 다입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은혜, 베푸실 은혜, 헤아리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런 바울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일은 전혀 없고 행복만 그림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 정도에서 말고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경우에도 주로 인하여 나는 부유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이 떠나기를 원하는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아니할 만큼 작은 것들일지라도 가시는 뾰족하고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본문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학자들 따라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뭐다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 힘든 거다. 없었으면 좋을 것이다. 가시는 나의 마음의 평안까지 빼앗아 갈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되지 않고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복음 증가도 고통스러운 힘든 방해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가 어찌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는 순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지목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의 가는 길마다 복음의 진보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고통스러움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사단의 사자라 말했으므로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이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래, 참 너 예쁘구나. 들어주실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요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를 물려쳐 줄게 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이것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다.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순수했거니와 간절성도 대단했어요. 여기에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정도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3번 기도는 하늘의 수예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기도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0일씩 3번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문화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끝을 말할 때 40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기도를 했고요. 또 바울이 두들겨 맞을 때도 40의 감암매,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왜 40의 하나 감암매라고 한 줄 알아요? 39대라고 한 줄 알아요? 40이면 끝이에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또 때린 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끝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죽을 만큼 맞는 것을 말해요. 죽을 만큼 금식한 것을 말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요. 기도의 내용의 순수성, 기도하는 간절성, 어느 것 하나 보아도 바울의 기도는 완벽하듯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원한 대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세요.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네 기도 거절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 선언하신 거예요. 거절이 응답이다, 좀 모순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목적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나안이 목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안 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는 땅, 그곳에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 너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지만 모세는 광야 40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함께 하시는 흔적을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좋아 보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지금 평안 못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 인사가 뭐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가 뭔가요? 그 다음 절에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은 역사적으로 예수 출생했으니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말하려는지 몰라도 처녀에게 한 말이에요. 처녀에게. 그러니까 34절 말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처녀인 나 돌에 맞아 죽으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예수를 출생했고 마리아가 대단하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부럽네, 이렇게 자랑스럽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당시 천사가 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저주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요, 나 십자가 안 지게 할 수 없나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런 기도를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했고 마리아의 원함도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셨고 마찬가지로 바울의 기도도 지금 거절하시며 이게 은혜스러운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요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조가도다. 내 은혜가 진짜 너에게 충분한 은혜야. 바울에게 적용하면 왜 그럴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7절 말씀, 고린도후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축복이 엄청나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영육간에 교만할 만한 이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 볼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가문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그의 지식은 철학에 능통할 만큼 되었고요. 또한 그의 학력은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사람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요자임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고, 사람이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은 받아요.
그러니 믿기 전도 믿은 후에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엄청나다. 자랑해도 나는 참말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일 것이기에 괜찮아. 그러나 내가 자랑을 그만둬. 왜?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건들이요 가득 찬 바울. 우쭐대고 월간 갖고 큰소리치고 굴림하고 그럴 만한 요소들이 아주 엄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가시의 약함이 있어서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바울도 그대로 순응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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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족한 은혜가 된 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약한 데서 완전하여 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를 선용하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형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는 이미 나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너무 멋지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약함이 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네, 나는 무엇인가 열등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려 하시네. 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시려 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충분한 은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잘났지 않느냐, 그것을 내는 것이 충분한 은혜가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때요?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을 소유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9절 말고 본문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얻힘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얻힘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기뻐해요. 내게 약한 것이 있네, 부족한 것이 있네, 몸에 고통이 있네, 복음의 장애가 있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승복하기를,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예수며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어찌 보면 환경 좀 좋게 해주세요, 그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든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데 몸 좀 낫게 해주세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환경이 변해야, 변한 환경 때문에 내게 기쁨이 온다라기보다 가시가 그대로 바울에게 있다니까요. 가시를 물리쳐주고 고통스러운 것을 물리쳐주니까 바울이 기뻐했다 말하지를 않아요. 가시와 함께 온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가시와 함께 온 기쁨. 가시가 떠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그 환경에도 그 가시가, 그 고통이 있어도 기뻐.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성숙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실을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서 준비하시며 내일을 아름답게 펼쳐 가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될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과거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 은혜를 전입으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게 은혜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 비록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인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은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을 그대로 소유한 바울의 그 심정 우리가 되어져서 환경을 초월한 참된 기쁨의 사람들,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